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인즉슨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율법 교사는 첫 번째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다음과 같이 정확히 정답을 맞춥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확하게 정답을 맞춘 것이죠. 그는 율법 전문가답게 즉각적으로 정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도 100점짜리 대답임을 인정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이 율법 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마치 알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는 질책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재차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은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던진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재차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 역시 여러분,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나름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이웃을 범주화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가까운 친척, 자주 만나는 동료나 친구 등 자기 기준을 따라 이 사람들이 자기 이웃의 범주에 들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후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상한 답변을 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가 범주화한 그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이런 대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너가 생각한 대로 가족, 가까운 친척, 그리고 동료나 친구들, 바로 그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그러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응수할 요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저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이웃사랑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실제 이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차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주특기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 비유를 들려주며 대답 대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간결하나 그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한 임팩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신속히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다행히 현장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잠시 후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지만 그도 못 본 채 하며 지나쳐 버립니다. 이제 강도 맞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나 쓰러진 그를 목격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 쓰러진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도 목격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 것은 동일하지만 반응은 다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쓰러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하여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응급처치를 한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친히 그를 간호합니다. 심지어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질문으로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앞서서 율법교사가 제기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는 질문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한 질문이지요.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내 이웃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내 이웃을 어떤 기준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고 내가 정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의 이웃의 범주에 누구를 끼워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을 율법 교사의 이웃의 범주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이유, 이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당시 율법교사가 느꼈을 당혹감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결코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도 매우 혐오했던,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했던 사마리아인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율법교사는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사마리아인이지요.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사마리아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는 내 이웃이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니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이웃을, 내 이웃을 범주화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쓰러진 사람이 있다라면,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마땅히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 범주화하기를 멈추고 이웃 되어 주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지 말고 끝없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내 이웃인지를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웃을 범주화하고 경계선을 설정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이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누가 내 편인지를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촉발되었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믿었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져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하기보다 진상조사단을 먼저 꾸립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현장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파견합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여러분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상을 정확하게 알아볼 요량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안수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고, 성령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꼼꼼히 읽으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사이에 순서가 있는 것인가? 복음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인가? 만일 복음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준비 단계라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꿈쩍도 않던 성령께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하자 임한 까닭은 무엇인가? 평신도가 아닌 사도가 안수 기도를 해야만 성령은 임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은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이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동시에 성령이 임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이게 여러분 본문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역시 본문의 강조점은 아닙니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이 강조하는 바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언제 임했느냐? 누구를 통해서 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도 복음의 능력이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복음과 성령이 사마리아를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적대감과 혐오감 그리고 배제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게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8장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주심을 연기한 까닭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이 뒤늦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임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이 아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주심을 연기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차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함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연속 선상 위에 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서로 이질적인 교회가 아니라 한 성령이 임하신 한 교회임을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역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임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를 방문하였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음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2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사도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진상조사를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도 접수했고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했는데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 이곳 저곳을 둘러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사마리아를 접수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사마리아를 접수하는 이 복음의 능력, 어떤 단계를 통하여서 접수했는지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접수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 복음을 전한다. 2단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견한다. 3단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다. 4단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다소 복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음으로 사마리아를 접수하지만 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작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당당히 포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오랜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고려해 보면 사마리아는 좀 더 신중한 방식으로 복음의 역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내렸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복음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직접 두 눈으로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접수되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을,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교회의 일치와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으로 접수되는 것도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이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삼고 당신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일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의 일치와 조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 주심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더욱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교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질적인 우리들을 하나 될 수 없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장차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성령의 임하심은 잠시 보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행 방향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진행 방향은 그 누구도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 복음은 땅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복음 안에서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유대도 땅끝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섞일래야 도무지 섞일 수 없고 같이 있을래야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내 이웃인지를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인지를 범주화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인지를 따지는 데 집중합니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누가 내 편인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내 기준에 들어온 사람들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내 이웃이면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데, 내 이웃이면 당연히 섬겨야 하는데, 내 이웃이 아니니, 내가 설정한 범주 안에 들지 않았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정한 이웃의 범주에 들지 못한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라는 거죠. 너가 내 이웃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설정한 범주 안에 너가 들어오지 못했으니, 내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너가 문제이지.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를 섬기지 않아도, 너를 품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이웃의 범주에는 사마리아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내 이웃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누군들 내 이웃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2000년 전 율법 교사에 던져진 질문은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의 범주에 사마리아도 포함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누가 내 이웃인지 정의하기보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설정한 모든 경계선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진정 오늘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님 안에서 일치와 조화를 추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